이 시간 성경 말씀 봅니다. 성경 요한복음 1장 9절에서 14절까지 보겠습니다. 신약 성경 142쪽에 있습니다. 요한복음 1장 9절에서 14절까지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9절 제가 먼저 봅니다. 참 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있었나니 그가 세상에 계셨으며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되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였고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하였으나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니라.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아멘. 할렐루야. 우리 옆에 분들 앞뒤로 각 가정에서도 식구들이지만 같이 한번 인사합니다. 예수님 사랑으로 사랑합니다. 예수님 사랑으로 사랑합니다. 아멘. 말씀에 큰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말씀에 큰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 곧 다시 오십니다. 예수님 다시 오십니다. 아멘. 마라나타. 마라나타. 아멘. 아멘. 할렐루야. 아멘. 오늘 성탄절을 이제 5일 앞두고 예배에 참석하고 또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고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하나님의 큰 은혜가 주어질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 요한복음 1장 9절에서 14절까지 같이 읽었는데 이 말씀 의지해서 예수님이 오신 목적이라고 하는 제목하에 말씀을 전할 때 이 말씀 우리의 삶 속에 생명이 되기를 원합니다. 축복과 능력이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아멘. 할렐루야. 아멘. 5일만 지나면 2020년 12월 25일 무슨 날이에요? 성탄절입니다. 성탄절은 우리를 죄와 사망과 지옥에서 구원하시려고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육신을 입고 오신 날이 성탄절입니다. 그냥 오신 날이 아니라 예수님은 죽기 위해서 바로 내 죄 문제를, 온 인류의 죄와 사망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려고 이 땅에 오신 날이 바로 성탄절입니다. 아멘. 그래서 마태복음 20장 28절 그리고 마가복음 10장 45절 똑같은 말씀인데요. 거기에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셔요.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라. 할렐루야. 아멘.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는 목적이 있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은 섬김을 받으려 오신 것이 아니라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오셨다. 그것을 마태복음 1장 21절에서는 이렇게 표현을 했어요.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할렐루야. 아멘.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예수 하면 무슨 뜻이라고요? 구원. 예수. 구원. 구원. 예수. 예수님은 우리를 죄와 사망, 마귀, 지옥 형벌로부터 구원해 주시려고 이 땅에 오셨다고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예수님이 왜 이 땅에 오셨느냐? 목적이 있어요. 세상의 모든 일들, 어떤 현상들, 사건들 그런 것들은요 다 목적이 있거든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도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 목적은 다른 게 아니라 우리를 구원해 주시려고. 아멘. 어디에서? 죄와 사망에서, 마귀와 지옥 형벌로부터 우리를 구원해 주시려고 이 땅에 오셨다고 하는 분명한 목적이 있어야 목적이 있는데 우리도 그와 같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을 정확히 알고 신앙생활하여
헛다리 잡지 않는다 그 얘기예요. 아멘. 그래서 예수님이 오신 목적, 우리가 예수님을 왜 믿는지 그 목적 동일한 줄로 믿습니다. 아멘. 우리의 구원을 이루기 위한 거예요. 아멘. 할렐루야. 아멘. 저는 개인적으로요, 저희 아버님이 제가 12살 때, 그러면 초등학교로 말하면 5학년 때입니다. 그때 아버님이 돌아가셨어요. 아버님이 돌아가시는 모습을 다 지켜봤습니다. 그러고 그날부터 초등학교 5학년 12살짜리가 이 죽음에 대한 문제를 엄청나게 고민을 합니다. 번민을 합니다. 번뇌에 쌓입니다. 그래서 이 죽음이 도대체 뭐냐 그러면서요, 제가 지금도 기억하는 게 있어요. 사람이 왜 태어났고 왜 살고 죽으면 어떻게 될까? 이게 엄청나게 고민스러운 거예요. 근데 해답이 없어요. 뭐 누구한테 물어볼 수도 없고, 답을 가르쳐 줄 리도 없을 것 같고. 그러나 어떻게 해서 태어나고 왜 살고 죽으면 어떻게 되는 걸까? 그때 예수님을 안 믿었거든요. 성경에 대해서 모르거든요. 그러다가 4년이 지나서 중학교 말 고등학교 입학 전에 예수님을 믿게 됩니다. 동네 형이 전도를 해가지고 교회에 가게 됐어요. 마침 그때 이제 부흥회를 하던 그런 때였습니다. 근데 부흥 강사님이 사람이 왜 이 땅에 만들어졌는지 성경에 대해서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그리고 왜 사는지, 죽은 이후에는 무엇이 있는지, 죽음 이후에 뭐가 있어요? 천국과 지옥이 있다라는 걸, 아니 교회를 가서 말씀을 듣는 중에 그 해답을 찾게 됩니다. 얼마나 좋았는지 몰라요. 그랬어요. 그 문제가 해결되니까. 이 땅의 제일 큰 문제는 무슨 문제라고요? 죽음의 문제, 죽음의 문제. 근데 그 죽음, 아버지가 제가 보는 어린 아들이 보는 앞에서 돌아가시는 그 장면을 제가 어린 아들 초등학교 5학년 12살 먹었을 때 다 지켜보면서 이 죽음이 도대체 뭐냐, 사람이 왜 사냐, 그리고 죽은 다음에는 무슨 일이 있느냐, 이걸 4년 동안 고민을 했는데 교회를 가니까, 예수님을 믿으니까, 성경 말씀을 배우기 시작하니까 그 안에 다 해답이 있더라 그 얘기입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아멘. 우리는 다 이미 아는 바예요. 그런데 세상 사람들 성경을 모르고 예수님을 믿지 않고 천국과 지옥이 있다는 사실을 못 믿는 사람들에게는 이 죽음의 문제가 제일 큰 문제예요. 해답이 없어요. 길이 없습니다. 길이 없어요. 그런데 성경 안에는 우리의 인생이 처음과 과정과 끝에 대한 모든 해답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그리고 그 죽음의 문제를 예수님이 해결해 주셨어요. 그러려고 예수님이 오신 겁니다. 그날이 성탄절이에요. 할렐루야. 아멘. 아멘. 근데 이 말씀이요, 성경에 꽉 들어있더라 그 얘기. 꽉 차 있습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죄와 사망의 문제, 이것을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시려고. 최초의 복음이다 그러면 어디지요? 창세기 3장 15절 말씀. 혹시 있으면 띄워줘요. 같이 읽습니다.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하시고. 아멘. 할렐루야. 아멘. 이게 바로 창세기 3장 15절이 최초의 복음, 원복음이라고 그래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여자의 후손을 보내주시겠다라는 말씀이죠. 여자의 후손은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하겠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뱀은요, 여자의 후손의 발꿈치를 문다. 그 사건이 어디에서 이루어진다고요? 예수님의 십자가 지심을 통해서, 십자가의 사건을 통해서 이루어진다라는 거예요. 근데 보세요.
그건 예수님이 오신다라는 걸 전제한다라는 거예요. 누구의 후손으로? 여자의 후손으로. 이런 말은요, 성경에만 있는 거고 우리 기독교인들 사이에서만 쓰여지는 단어예요. 여자의 후손. 온 인류는 다 누구의 후손이에요? 남자의 후손. 그렇잖아요. 아담의 씨입니다. 다요. 아담의 씨로 이 땅에 온 거예요. 우리는요, 여자고 남자고요. 그러나 유일무이하게 예수님만이 여자의 후손으로 오신 줄로 믿습니다. 그 말씀이 창세기 3장 15절,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를 창조해 놓으시고 아담과 하와가 뱀, 마귀의 유혹을 받아서 선악과를 먹고 나서 죽게 되었을 때 살려주시겠다라고 하는 생명의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약속의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감사해요. 얼마나 감사한 말씀이에요. 여자의 후손을 보내주면 그 여자의 후손은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다. 마귀의 모든 괴계를 깨트려 버리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그리고 우리는 죄와 사망, 마귀의 지옥 형벌로부터 구원해 내주시겠다라고 하는 최초의 복음입니다. 가장 큰 기쁨의 소식입니다. 아멘. 말씀입니다. 아멘. 우리는 이 말씀이 이루어졌다라는 걸 믿고 있는 거예요. 아멘. 할렐루야. 아멘. 근데 그 과정을 보면은요, 하나님께서 이런 아담이 범죄였을 때 죄를 지면 죽어야 되고 그 영혼은 지옥 가야 되는데 살 길을 열어주시려고 여자의 후손 보내주셔가지고 이런 구원의 길을 열어주시겠다. 그런데 창세기 22장 17절 18절에도 보면 그런 내용이 있습니다.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이삭을 번제물로 바쳐라. 순종을 하잖아요. 그러고 났더니 하나님께서 놀랍게 축복을 해주십니다. 방송이 설교가 이 정도 되면 방송실에서는 성경을 띄우는 거야.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어떤 축복을 주셨는지요. 내가 내게 큰 복을 주고 내 씨가 크게 번성하여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닷가의 모래와 같게 하리니 내 씨가 그 대적의 성문을 차지하리라. 또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니 이는 내가 나의 말을 준행하였음이니라 하셨다 하니라. 아멘. 할렐루야. 아멘. 보면 내 좀 치워줘. 할렐루야. 보세요. 아브라함이 하나님께서 100세에 낳은 아들 이삭을 번제물로 바쳐라 해서 순종하고 났더니 하나님이 아브라함의 믿음을 크게 여기시고 정말 축복된 말씀을 주셨는데 그게 아브라함만 위한 축복이 아닙니다. 아브라함으로 인해서 형성될 이스라엘 민족만을 위한 축복이 아닙니다. 거기에 보면은 내 씨로 천하 만민이 복을 얻을 것이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모든 민족, 전 인류가 복을 받는다라는 거예요. 누구를 통해서? 내 씨로, 내 씨로. 그 말씀 다시 띄워놔 계속. 보세요. 내 씨로 거기 있지요.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니 이건 아브라함과 아브라함으로 인해서 만들어질 형성될 그 이스라엘 민족만을 위한 게 아니라 전 인류를 얘기하는 거예요. 전 인류 천하 만민이 복을 얻는데 누구를 통해서요? 내 씨로 거기 있잖아요. 말씀에 또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니 그랬잖아요. 이 씨가 누구예요? 예수님, 하나님의 아들로 이 땅에 오시는데 여자의 후손으로 오실 예수님에 대한 씨를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는 다 아담이 범죄한 이후에 태어났기 때문에 남자의 후손인데 죽은 씨입니다. 나 하나도 살리질 못해요. 그러니까 다 죽음으로 끝나잖아요. 죽으면 그 영혼이 어디에 가요? 지옥 갈 수밖에 없는 존재들인데 그런데 무슨 천하 만민을 복되게 할 수 있어요? 우리가 아니라 아담의 후손이 아니라 여자의 후손으로 올 살아있는 씨, 영원한 생명의 씨 누구요? 예수님을 통해서 천하 만민이 복을 얻는다 그 얘기예요. 아멘. 그리고 17절 맨 끝에 보면은 내 씨가 그 대적의 성문을 차지하리라.
할렐루야. 아멘. 참 감사해야 됩니다. 그 말씀이 내 씨가 그 대적의 성문을 차지하리라 하신 말씀은요, 이번에 우리 지혜가 결혼할 때 내가 그런 축복을 계속 딸에게 축복 기도를 해주고 인터뷰를 해서 먼 훗날 그 결혼식 비디오가 남아있을 때 계속 들으라고 창세기 24장 60절 말씀, 거기에도 똑같은 단어가 있습니다. 너는 천만인의 어미가 될 것이요 내 씨가 대적의 원수의 성문을 차지하리라. 할렐루야. 아멘. 저는 개인적으로요, 신학교 2학년 때 우리 예은이를 낳습니다. 그러니까 그때 벌써 3명이잖아요. 그때 당시는 아들, 딸 구별 말고 하나만 낳아 잘 기르자 산하 제한 정책을 정부가 펼치고 있을 때인데 둘도 아니고 셋을 낳았어요. 가난한 신학생이요, 그것도요. 그러니까 동기들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저런 야만인이 있냐. 이제 농담하고 놀리느라고 그랬겠지요, 뭐. 그때마다 저는 성경 구절을 대면서 그 반박을 했어요. 아니, 하나님이 아담 하와를 창조하시고 결혼 주례도 하시면서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고 그래서 난 말씀대로 순종하는데 왜 나한테 야만이라고 하는 거야? 그랬습니다. 그러면서 시편 127편에 있는 말씀을 언제나 인용해서 반박을 했어요. 자식은 여호와의 주신 기업이요 태의 열매는 그의 상급이로다. 젊은 자의 자식은 장사의 수중에 화살과 같으니 이것이 그 전통에 가득한 자는. 전통이 뭐예요? 화살통을 얘기하는 거예요. 화살통에 화살이 하나만 있는 게 좋겠어요? 3개가 꽂혀 있는 게 좋겠어요? 10개가 꽂혀 있는 게 좋겠어요? 많으면 많을수록 적군과 싸울 때 유리하겠죠. 화살을 뽑아서 또 쏘고 또 쏘고. 그래서 젊은 자의 자식은 장사의 수중에 화살과 같으니 그것이 전통에 가득한 자는 복되도다. 네가 성문에서 원수와 담판할 때 수치를 당치 아니하리라. 그런데 그 말씀도요, 다 창세기 3장 15절, 창세기 22장 17절 18절, 창세기 24장 60절과 관련되어 있는 내 씨가 원수의 성문을 차지하리라. 아멘. 내 씨로 내 대적의 성문을 차지하리라 하신 아멘. 말씀과 아멘. 일맥상통한다, 그 얘기예요. 누가 오실 것을 말씀하는 거예요? 예수님 오시고. 하나님의 아들, 여자의 후손, 생명의 씨앗 되시는 예수님이 오실 것을 말씀한 거예요. 그리고 드디어 그 예수님이 동정녀 마리아의 몸을 통해서 이 땅에 태어나십니다. 그 말씀이 마태복음 1장 21절에서 23절까지 기록되어 있습니다.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할렐루야. 아멘. 아니, 처녀의 몸에서 아들이 태어난다. 그거는요, 이사야서 7장 14절에 이미 기록되어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육체를 갖고 처녀 동정녀의 몸을 통해서 이 땅에 태어나시기 전 700년에 기록되어 있어. 700년 전에 예언된 말씀. 한번 올려봐. 이사야서 7장 14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이사야서 7장 14절이요. 그러므로 주께서 친히 징조를 너희에게 주실 것이라.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아멘. 할렐루야. 아멘. 감사해야 돼요. 창세기 3장 15절 말씀부터 이사야서 7장 14절에 있는 말씀까지의 시간을 계산하면요 3300년이에요. 3300년 전에 하나님께서 아담이 범죄했을 때 약속된 말씀, 여자의 후손. 근데 3300년이 지나서 이사야를 통해서 또다시 예언을 하는데 더 구체적으로요.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 그런데 그 말씀이 이제 이사야가 예언하고 나서 700년 후에 이루어지는데요. 나사렛 처녀 마리아의 몸속에 성령으로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잉태가 됩니다. 그러고는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임이라. 아멘. 할렐루야. 아멘. 그리고
이사야서를 다시 인용을 하더라. 그 얘기에 천사가요. 할렐루야. 아멘.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인데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이라. 아멘. 예, 마태복음 1장 23절에서는 아예 해석까지 해주셔요. 임마누엘이 무슨 뜻이라고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예수님이 왜 이 땅에 오시느냐? 우리를 죄와 사망에서 구원할 목적으로 오시지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려고 오시는 거예요. 아멘. 그동안은 우리가 범죄하고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아니라 누가 함께하고 있었어요? 마귀, 사탄, 귀신들이 함께하고 있는 세상을 우리가 살고 있었어요. 주여. 그래서 질병, 그래서 고통, 그래서 많은 이 땅에서의 부조와 그러고 결국은 죽음을 맞이하고 지옥 갈 존재들이었는데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려고, 그래서 우리를 죄에서 사망에서 구원하여 영원한 천국에 이르게 하시려고,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되게 만들어주시고 영생을 얻게 해주시려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다, 그 얘기입니다. 아멘. 성경은요 약속이에요. 아멘. 그래서 구약, 신약, 옛 약속, 새로운 약속, 구약 전체 39권의 내용은 단 한 가지 사실을 계속 일괄적으로 말씀하는데, 하나님의 아들, 여자의 후손, 보라 처녀가 아들을 낳으리니, 이 말씀이 계속 예언된 말씀으로 더 구체적으로, 그래서 아브라함도 택하시고 그의 후손이 끊기지 않게 하시고 애굽에서 민족을 형성하여 출애굽하게 하시고 광야 40년을 지내고 주여. 다시 가나안 땅으로 들어와서 사사시대를, 그리고 왕정시대를, 그리고 많은 환란이 있고 고난이 있어도 그 대가 끊이지 않도록, 그러면서 계속 누가 오실 것을요? 예수님이 오실 것을요. 하나님의 아들 산시로, 영원한 생명의 시로 아멘. 우리를 구원해 주실 메시아 그리스도가 오실 것을 예언한 내용이 구약, 옛 약속인데 이루어졌어요, 안 이루어졌어요? 이루어졌다, 그 얘기예요. 아멘. 그게 벌써 2000년이 지났어요. 아멘. 예수님이 어디서 태어나셔요?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셔요. 베들레헴은 무슨 집? 떡집. 할렐루야. 아멘. 떡은 없어요. 그러나 영원한 생명의 떡 대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것을 벌써 미가서 5장 2절에 기록이 되어 있다, 그 얘기입니다. 미가서 5장 2절 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미가서 5장 2절.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는 유다 족속 중에 작을지라도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내게서 내게로 나올 것이라. 그의 근본은 상고에 영원에 있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아멘. 하나님은요 구약에 있는 여자의 후손 처녀가 아들을 낳을 것이다 하신 말씀이 이렇게 해서 이루어지는데 그 장소까지도, 그죠? 장소까지도 아멘. 미리 예언돼 놨다, 그 얘기. 아멘. 미가 선지자도요 이사야 선지자와 함께 활동하던 그 시대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태어나시기 전 700년 전에 이미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 동정녀를 통해서, 처녀의 몸을 통해서 여자의 후손으로 이 땅에 태어나시는데 어디에서 태어나실 것까지도 다 기록으로 이미 예언해 놓았다, 그 얘기예요. 약속해 놨는데 이루어지더라, 그 얘기예요. 아멘.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너무나도 놀라운 사실이잖아요. 주여. 그런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본인은요 사실은 내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섬기려 하고 나 목숨을, 자기 목숨을 모든 사람들의 대속물로 주려 오셨다 하시면서 그 말씀을 이뤄 나가십니다. 사실 성탄절은 우리에게는 기뻐요. 그러나 예수님은요 고난받으러 오시는 거예요. 고난의 종으로 오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사람 되시는 거예요. 예. 그래서 이제 그거는 이제 다음 우리 성탄절 날 말씀을 나누겠지만은요, 예수님은 그 고난을 받음을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기 위함이라고 기뻐하셔요. 그래서 요한복음 12장 23절에 보면은요, 내가 영광을 받을 때가 왔다 이런 표현을 하고요, 24절에서는요 하나님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않으면 하늘 그대로 있지만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으리니, 그 다 예수님이 십자가 지실 것을 미리 예견하신 거,
이제 그날이 가까움을 알고 영광 받을 때가 왔다. 예수님은 죽기 위해서 오시는 날이, 십자가 지시기 위해서 오시는 날이 사실은요 그 성탄절인 거예요. 주님. 예. 주님. 하나님께는 영광이 되고요, 땅에서는 기뻐함을 입은 자들에게는 평하지만은요 예수님 본인에게는요 고난받으러 오시는 날이에요. 예. 그래서 예수님이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실 때도 보면은요 여관방이 없었어요. 따뜻한 방이 없었어요. 그래서 겨우 찾은 데가 마구간, 예수님 거기서 태어나시잖아요. 그리고 말구에 누워 계십니다. 그 사실을 알아야 돼요. 아무도 몰랐어요. 성경의 박사들도 모르면서 알기는 알았어요. 동방 박사들이 유대인의 왕으로 태어나실 리가 어디서 나시느뇨. 그러니까 성경에 미리 미가서 5장 2절에 기록된 거 다 알고 있거든요. 그러나 그들이 경배하러 갔어요? 아니잖아요. 그렇게 예수님은 누가 환영해 주지도 않고요. 예수님 온 인류를 구원하기 위해서 죄와 사망에서 마귀로부터 지옥 형벌로부터 우리를 구원해 주시기 위해서 오시는 예수님, 하나님의 아들인데도 불구하고요 환영도 안 해줘요. 여간방 하나 내주지도 않아요. 부잣집에 그런 안방도 내주지 않습니다. 궁궐에 그 왕은 내주지도 않았어요. 그래서 비천한 곳, 베들레헴이라는 곳은요 떡집이긴 하지만 작은 마을입니다. 그리고요 거기에 예수님은 허름한 마구간에서 바람이 얼마나 쌩쌩 불어왔겠어요. 그리고요 말구에, 강보에 쌓여서 말구에 누워 계셨다. 비천하게 오셨어요. 오늘도 보면 꼭 여기가 마구간 같아. 어느 부분에서는 썰렁해요. 성도들이 안 와 있으니까요. 썰렁해요. 성가대도 안 섰지요. 예. 뭐 어쨌든 썰렁합니다. 그러나 누구만 계시면 된다? 예수님만 계시면 돼요. 아멘. 할렐루야. 네. 그래서 감사한 거예요. 아멘. 소수의 무리가 모였지만 물론 이제 우리 도학교는 그래도요 온라인 예배를 드릴 수 있는 이 아멘. 체제가 아멘. 다 잘 갖춰져 가지고 다행이긴 해요. 예. 아멘. 그러나 베들레헴, 마구간, 말구유랄지라도 누가 계시니까요? 예수님이 계시니까요. 영원한 생명, 천국까지 우리를 이끌어 가실 진리, 생명, 길 대신, 길과 진리와 생명 대신 예수님이 그곳에 계셨고, 우리 도학교에 지금도 성령을 함께 계시고 아멘. 우리의 심령 속에 예수님을 아멘. 구주로 영접하였기 때문에 아멘. 우리는요 비천한 자들이 아닙니다. 아멘. 가난한 자들이 아니에요. 아멘. 영적으로는요 풍성한 자들, 부유한 자들, 아멘. 강한 자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아멘. 크게 해주셔서 감사해요. 예. 집에서도 아마 크게 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다 없어도 누구만 계시면 된다? 예수님. 예수님만 계시면 된다. 아멘. 그분은요 아담이 범죄했을 때 그때부터 예수님 하나님께서 보내주실 여자의 후손이에요. 예. 처녀의 몸을 통해서 이 땅에 오실 것을 예언하신 그 메시아입니다. 예. 할렐루야. 아멘. 그분이 이미 2000년 전에 오셨고 십자가와 부활 사건을 통해서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셨고 우리에게는 영원한 생명을 주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분이 내 속에 성령으로 아멘. 함께 계셔요. 아멘. 우리 교회와 함께 하십니다. 아멘. 우리 가정에 함께 하십니다. 아멘. 그러니 우리는요 세상에 그 누구도요 부러워야 될 그런 존재들이 됐다 그 얘기예요. 아멘. 아는 자만 아는 거예요. 아멘.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감사한 거예요. 예수님이 처음 베들레헴 마구간에 태어나셨을 때에도 동방에서 별을 찾아왔던 그런 동방 박사들은 알았어요. 그리고 들에서 양을 지키고 있다가 천사들이 찾아와 가지고 유대인의 왕으로 태어나고 전 인류를 구원할 메시아 가서 경배하라고 그랬던, 그래서 찾아와 가지고 예수님께 경배했던 그 목자들은 알았다 그 얘기예요. 목동들은 알았다 그 얘기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우리는 소수지만요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전 인류를 죄와 사망에서 구원해 주시기 위해서 처음부터 성경에 나오는 그 구약의 많은 말씀들이 다 예수님께 집중되어 있잖아요. 그 말씀대로
이 땅에 오신 예수님, 그리고 말씀하신 대로 그렇지.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시고 말씀하신 대로 3일 만에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아멘. 우리에게는 성령님으로 함께 하시는 예수님이 우리 속에서 함께 하시고, 그래서 우리가 죽어도 천국 가서 영원히 살 수 있는 아멘. 하나님의 자녀의 자격을 부여받게 됐으니 아멘. 얼마나 감사하냐 그 아멘. 얘기예요. 아멘. 근데 오늘 본문을 보면은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되 어떤 예수님으로 오셨다고요? 9절 봅니다. 9절이요. 참빛, 그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있었나니, 예수님 빛으로 오셨어요. 아멘. 생명의 빛으로 오셨습니다. 아멘. 요한복음 8장 12절에도요 똑같은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이 생명의 빛이래요. 넘겨볼까? 요한복음 8장 12절. 없으면 목사님이 읽는다. 예, 같이 읽습니다. 예수께서 또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아멘. 할렐루야. 아멘. 예수님은 생명의 빛으로 오셨어요. 아멘. 근데도 사람들이 예수님 오셨는데도 몰라봐요. 영접지도 않았습니다. 그러나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고 아멘. 말씀하셨으니 아멘. 그 말씀대로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한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 이름을 믿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는 합법적이에요. 아멘. 하나님의 자녀가 된 줄로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은 우리를 자녀로 여겨주셔요. 아멘. 우리는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시는 아멘. 자격을 부여받았어요. 아멘. 할렐루야. 아멘. 이렇게 해주시려고 예수님이 오셨다 그 얘기입니다. 아멘. 그런데 14절에 보면은요,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셨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처음부터 계셨습니다. 그래서 탄생하셨다라고 하는 단어보다는요, 사실은 오셨다라는 말씀이 맞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셔요. 처음부터 계신 분입니다. 삼위일체 하나님으로요. 그러다가 육체를 갖고 이 땅에 오시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을 이 제목을 예수님이 오신 목적 그랬잖아요. 할렐루야. 아멘. 굳이 표현을 하자고 하면 예수님이 오신 거예요. 여자의 후손으로, 그 다음에요, 여자의 이 처녀의 몸을 통해서 오신 것이지 안 계신 상태에서 만들어지신 분이 아니에요. 처음부터 선제성이라고 그래요, 그거를요. 그래서 예수님은 처음부터 계셨습니다. 그런데 말씀으로 계셨다 그 얘기예요. 아멘. 그런데 그 말씀이 육신을 갖고 이 땅에 오신 분이 예수님이에요. 아멘. 할렐루야. 아멘. 왜 오셔요? 말씀이 육신으로 이 땅에 오셔서, 거기 읽어봅니다. 14절 같이 읽습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할렐루야. 예, 독생자 하면은 요한복음 3장 16절에 똑같이 쓰여져 있죠.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할렐루야. 아멘. 독생자 예수님, 말씀이 육신이 돼서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은 우리가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고 이 땅에 오신 줄로 믿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감사한 거예요. 그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성탄절을 맞이함에 있어서 우리는 이런 배경 속에서 이런 목적을 갖고 예수님이 오셨으니 우리는 첫째요, 감사해야 돼요. 아멘. 그래서 성탄절을 맞이하기 전에 내가 받은, 주님으로부터 받은 은혜가 너무너무 큼을 알고 감사로 준비해야 되는 거예요. 아멘. 그리고 주님께 나의 모든 것들을 드려야 되겠구나. 아멘. 충성된 삶을 살려야 되는구나. 아멘. 주님은 우리를 위해서요, 하나님이신데도 사람이 되셨어요. 그래서 빌립보서 2장 5절부터 보면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저는 근본 하나님과 본체시나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고 사람의 모양대로 사람이 돼서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의 뜻 가운데 십자가에서 죽기까지 복종하셨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아멘. 아멘. 예, 그런 사랑을 우리가 받았어요. 그런 은혜를 받았습니다. 아멘. 그래서 성탄절이 되면요, 감사가 넘쳐나야 아멘. 돼요. 아멘. 세상 사람들은 성탄이 되면 선물 받는다, 애인 만난다, 쇼핑한다, 어디 놀러 간다, 휴일이다, 좋다. 그런데 그것 때문에 좋은 게 아니에요.
우리를 죄와 사망에서 구원해 주시려고, 하나님의 자녀 되게 해 주시려고, 지옥 가지 않고 천국 가게 하시려고, 아멘. 영생을 얻게 하시려고, 아멘. 그래서 기쁜 날인 거예요. 아멘. 아멘. 우리는 기쁘나 예수님은 어마어마한 희생을 하시는 날입니다. 그래서 감사가 있어야 돼요. 주님은 우리를 위해서 목숨까지 주셨다고 하면 우리는요 다 드리고도 뭐 드려야 되는, 뭐 더 드리지 못해가지고 그런 마음이 있어야 됩니다. 주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이번 성탄절 5일밖에 안 남았지만 감사해야 되고, 아멘. 주님께 더욱더 충성을 해야 되고, 코로나로 인해서 이런 어려움 속에 있지만 오히려 우리의 믿음은 더 뜨거워져야 되고, 성탄의 기쁨이 넘쳐나서 이 기쁜 소식을 널리 전할 수 있는 생명력 있는 예수님의 귀한 그러한 은혜를 받은 자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담과 하와가 범죄한 이후에 전 인류는 죽으면 지옥 갈 수밖에 없는 절망 속에 있을 때 하나님 아버지 여자의 후손을 보내주실 것을 말씀해 주셨고, 처녀의 몸을 통해서 이 땅의 생명의 씨앗으로 하나님 아버지 아들이 오셔서 전 인류를 죄와 사망의 권세에서 구원해 주실 것을 예언해 놓으신 대로 그 예언이 이루어졌나이다. 약속대로 말씀대로 이루어져서 하나님 생명의 빛으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고, 생명의 떡으로 이 땅에 오셨고, 말씀이 육신되어 오셔서 십자가 부활 사건을 통하여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고 우리를 죄와 사망에서 구원하시고 하나님의 자녀 되게 하시고 영생을 얻게 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 안에 거하시는 성령님이 보증해 주시고 확증해 주시오니 감사합니다. 이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성탄절을 맞이함에 있어서 저희들이 이와 같은 은혜를 받았음을 감사하게 하시고 죽도록 충성하며 이 기쁜 소식을 널리 전하는 데 쓰여지는 기쁜 성탄절로 맞이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아멘. 코로나로부터도 우리 모든 성도들을 지켜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이 땅 위에 아버지 하나님의 우리의 육체가 머무는 동안에 주를 위하여 충성된 복된 신앙생활이 지속되어지도록 역사하시옵소서. 아멘.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